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다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나기 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간절한 마음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진실된 회개 가운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가운데 이런 같은 죄를 하나님 다시는 그냥 짓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 살지 않도록 주님 안에 하나님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 중심의 마음은 찬양과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귀한 만남, 주님과 영적인 교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죽음이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주네. 소리쳐 예수 사셨네. 사셨네. 새롭게 하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기쁜 평화, 영원한 기쁜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찬양해 예수 사셨네. 사셨네.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난 변화되었네. 내 죄 씻었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 길, 날 구하셨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 길, 오, 해피데이, 해피데이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섬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셀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우리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를 모두 꺼내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가요를 한다고, 가요를 예배 시간에 하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부르고서 기도나 한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경 집사가 큰일 난다고. 우리 방송실에서는 아이고 오늘도 지난주처럼 통편집하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해. 참 재밌지요. 소황성 목사님의 세대인교회의 그 예배를 보면 가요가 최소한 두세 곡은 혼자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수준 있는 가요를 부르는 건데 그분이 이제 부르는 가요는 주로 꽃피는 짜자잔짠 하고 성도들이 박자 맞추죠. 그러면서 눈물까지 막 흘려요 성도들이. 이제 그건 괜찮은 거죠. 유명한 분이고 큰 교회고, 그죠? 근데 이제 김 목사가 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뭐 저만 그럽니까? 우리 오정희 목사님 팝송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편이죠.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외국 노래입니다. 외국 가요고 대중가요예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한번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고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복음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가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는 우리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복음송가가 얼마나 우리 안에 거부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안 했으면 일반 세상의 음악이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은 위로를 준다는 거 반성해야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참 존경할 만한 나라인 것이 거기는 복음성과 대중가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좋아하면 그것을 1위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가스펠인데
분명히 복음송이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찬양인데 2, 3등을 하는 곡이 막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 노래는 가수 전인권 씨가 들국화라는 그룹을 하는 이 리더 싱어입니다. 근데 드러머인 주찬권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노래. 젊은 나이에 원인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죽은 친구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젊은 나이에 죽음의 부당함에 대하여,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 내 삶의 부당함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슬픔에 담아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이 누굽니까? 주창권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노래일 줄은 몰랐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냥 저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준비도 할 틈이 없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주창권 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었다.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밖에 결론을 못 내리는 사망 원인이죠. 참 세상에는 부당하고 아픈 현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부르는 계급 제도가 있죠. 제1계급은 바라문이라는 계급입니다. 이게 사제의 계급입니다. 여기서 사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독교나 이 천주교나 이런 사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인도의 핵심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여기 사제 계급이 있어요. 이게 1계급입니다. 제2계급은 왕족입니다. 무사 계급이죠. 제3계급은 농민, 상인, 일반 서민들이 제3계급입니다. 제4계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예 계급입니다. 노예 계급.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 안에 카스트 계급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리잔이라는 계층입니다. 하리잔. 다른 말로는 달리트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가촉천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불가촉천민이란 말은 한자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계급 사제, 2계급 무사계급, 3계급 농민, 상인, 일반, 그 다음에 4계급이 노예인데, 이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천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가 더 놀랍지요. 그 사람들은 목에 끈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메고 다닙니다. 이 항아리를 이 목에다 왜 메고 다닐까요? 이 불가촉 천민인 이 달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다가 침을 뱉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먼지가 많고 입에 벌레가 들어가고, 그래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람이 아닌 것들이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이지는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를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침을 이 항아리에 뱉습니다. 만약에 이 달리트라고 부르는 이 천민들이 천민인 신분을 가지고 항아리를 메고 다니자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항상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왜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까? 한 발 걷고 자기 발자국을 지워야 됩니다. 한 발 걷고 자기 발자국을 지워야 되는,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살던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성도들 중에서 로마 지배하는 자유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달리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성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신분 중에 자유인도 있었지만 바로 이 인도의 이
불가촉 천민과 같은 달리트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노예를 보호하는 법도 없고 도주하다 잡힌 노예는 낙인에 찍히거나 죽임을 당하게 됐으며 이 노예 처분은 그 생명 완전히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벌은 노역, 채찍질, 낙인, 때로는 관절을 벌삼아 부스러뜨립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지우고 매우 무자비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경기장에서는 이 바로 노예들을 야생의 동물의 먹이로 던져줘서 얼마 만에 사자에 뜯겨 죽는지를 실험하고 즐기는 그런 모임도 존재했던 것이 베드로 시대의 노예들이었고, 그 노예들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름에 젖은 망토를 씌워서 산채로 불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몹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완드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완드라라는 말은 이 개역개정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종드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완드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완드라,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원문의 번역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 아름다움에는 각주를 달아서 그것이 은혜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고 원어를 해석해 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기름에 천을 묻혀서 몸에 들러씌워서 불을 태우는 그런 대우를 받는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베드로 목사가 얼마나 삶이 힘드냐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나는 네 편이라고, 네 고통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위로를 받을까 말까 한데 뭐라고 합니까?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아요.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은혜는 기쁨입니다. 은혜는 감사입니다.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에 뒤집어 써서 화형을 당하고 관절에 꺾임을 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감사입니까? 이런 것을 당하면 우리가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코드가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코드가 맞아야 그 비로소 평안을 찾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저희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코드가 잘 맞는 줄 알고 만났습니다. 잘 맞는 줄 알고 만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왜 잘 맞습니까? 왜? 안 맞으면 내가 난리가 나니까. 이건 코드가 잘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니까 맞춰진 거죠. 막 소리를 칩니다. 내 말을 안 따르면. 왜냐하면 저는 급선무가 있어서, 설교 준비가 급선무고 교회가 급선무고 성도가 급선무예요. 우리 사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저는 그 기쁨은 이만큼도 안 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내 목회가 힘들면 그건 내 기쁨도 아니야.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우선이에요. 우선. 어제 우리 사모가 깜빡 잊고 식빵을 안 사다 놨습니다. 식빵을. 제가 그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먹고 강대상에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래서 내가 다른 한 주간 동안에 아침을 안 먹는데 내가 주일날만큼은 꼭 빵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빵을 안 사다 놓은 거예요. 제가 화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 우리 전사님은 그래서 목회를 잘할 거야.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제가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느냐고 막 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먹고 싶으면 네가 사놓든지. 그게 정답이겠지. 먹고 싶으면 네가 사든지. 이게 당연한 건데 제가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 마치 이런 거죠. 돈을 버는 사장이 내가 이 집에 먹고 살게 하는데 넌 잔소리가 많냐? 이런 식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하는 게 목적이지 네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우리 사모한테 막 그렇게 제가 퍼불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러면 나한테 막 덤비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저기 목사 사모하기 전에 여자고 뭐 아내고 너는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덤벼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맞춰주니까 나는 코드가 잘 맞는다 생각했어요. 저를 참아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넘겨주고. 예,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눈빛과 표현에서 그 분노가 느껴져요. 엄마가 항상 당했던 그 분노가 이제는 저 아이들의 눈과 얼굴 표정에서 느끼게 돼요. 내가 여기서 좀 지나면 분명히 우리 식구는 분명히 이 가정의 평화의 주범으로 아빠를 주목하겠구나. 그동안 내 주장은 엄마가 잘못했고 아이들이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윽박지르는 거였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바뀔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됐으나 뭐라고 안 하고 참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 사모가 나한테 한타 윽박지르고 내가 야단만 치다 보니까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슬픔이에요. 우리 사모가 원래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표현, 자기 마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법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귀하게 자라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만나서 나에 눌리고 내 고함에 눌리고 내 논리에 눌리고 내 주장에 눌리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서 내가 이제 표현하라고 열어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코드를 맞추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코드만이 아니죠. 물질의 코드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 어쩌겠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내 운명인 걸 어쩌겠어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자녀 때문에라도 참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본성이 안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물질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행복을 살 수만 있다면,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돈을 벌어서 내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제가 그걸 목숨 걸고 하겠는데 아닌 걸 아니까. 나름대로 만족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내 운명이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참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만족이 결국 답이 아닌 것을 아니까 삶이 답답해지는 거죠. 제대로 코드를 맞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코드를 우리가 잘 맞추고 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코드를 맞추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기 싫은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내가 저 인간한테 뭐가 아쉬워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올라와. 육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이 왜 도대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왜 있어야 되나? 내가 목사님이 싫은데 왜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코드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코드가 물질과 건물에 맞춰 있으면 다른 교회는 죽어도 못 가요. 내 코드가, 내 신앙 코드가, 내 교회에 다니는 이유의 코드가 교회의 시스템이나 이 조건에 맞춰 있으면 다른 데 못 간다고요.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코드가 건물인데, 이런 건 교회 같지도 않은데. 내 신앙생활의 코드가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코드를 잘 맞춰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신앙의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지만 너희들이 감사와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즉 신앙의 코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코드를 맞추고 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냥 운명이 아닙니다. 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코드를 맞추면 여러분 절대로 아내가 저주가 아닙니다. 남편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나와 아내 사이에 갈라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참아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실존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망나니같이 사는 자녀도, 성격 바탕 같은 자녀도, 별 희한한 자녀도, 많은 상처를 가진 자녀도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자녀를 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실존하신 예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거나 여러분이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있거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똘똘 뭉쳤을 때, 우리가 너무 서로 좋아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뻐할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이 풍족하고 일꾼들이 풍족하고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물질에 기대하고 환경에 기대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안 된다, 내 신앙생활이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다, 이 모든 말은 다 지우고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젖지 못한다는 말로 바꾸어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자녀가 어쩌고 물질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가정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을 지워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좋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내 가정을 망치고 있다라는, 내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종으로서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런 슬픔의 세월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 아니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의 신앙 코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을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주께서 다 멀하셨나이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많아서 네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네가 주님께 나오면 너는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은총과 존귀함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코드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맞춰야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했던 초대 교회에 종들의 신분을 가진 세상에서 주인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던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존귀의 영광을 받았던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코드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이제 너희 앞에 본을 보여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길 잃은 양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일을 당하되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신앙의 코드를 맞춰서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물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삶,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분이 나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당해서 그렇습니까? 왜 억울해 있습니까? 도대체 뭘 갚아줘야 그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물질을 채워주고 사람 만족을 채워주고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가 나에게 채워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게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와 관계를 성공하려면 스타일이 잘 맞아야 되거나 서로 환경이 잘 맞아야 되거나 서로 마인드가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다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존재일 뿐이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5월달입니까? 모스크바 공항에서 있었던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라고 하는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가 엔진에 결합이 생겨가지고 회항을 합니다. 돌아와요. 안내방송을 합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기는데 뜨고 왔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장거리 갈 때 위험이 생길까 봐 다시 회항해서 착륙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는데 기체가 흔들흔들해요.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착륙을 완전히 거의 다 이룬 시점에 뒷부분에서 불꽃이 튑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엔진이 다 멈췄고 불이 좀 난 거예요. 뒤에 앞에서 구조대가 오고 이게 내려 사람들이 막 내립니다. 근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사망이 41명에 37명이 살아납니다. 이 일로 이 러시아 자체가 멘붕에 빠지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더 멘붕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냥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폭발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41명이 죽고 그 중에서 40명은 승객이고 1명은 승무원인데 승무원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다가 죽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뉴스에서 나와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앞에 탄 사람들이 자기 짐 가져가겠다고, 지금 뒤에서 화재가 나서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뒤에 사람들은 불에 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 면도기 챙기니라고, 지 여행대입을 티셔츠 놓고 가방 들고 내리니라고, 뒤에서 승무원이 그렇게 울면서 부탁해도 그거 들고 내리다가 그거 들고 내린 사람들 37명은 살고 나머지는 못 내려서 죽은 거예요. 폭발해서 죽은 게 아니고 연기에 질식해 죽고 불이 번져서 죽고. 병명도 안 되는 인원이 거기에 탔다고요. 80명이 탔어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면 제주도에 사람이 아무리 못 타도 80명 이상은 탑니다. 순식간에 내립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읍시다. 예수께로 돌아옵시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살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해결하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려서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기르는 양처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처럼 인간관계 잘하는 것처럼 대단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 가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람을 맞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없는 내리막길이 없어요. 일 없이 상을 주는 법이 없어요. 상 없는 일도 없습니다. 인생길에 골목골목마다 수많은 실패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만날 수 없어. 이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욥이 한 거예요. 욥이 하도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니까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과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지냈던 욥의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물질도 떠났습니다. 환경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인 걸 믿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 걸리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사로로 말씀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등장을,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주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또 담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 주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같이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십니다. 답답하게 사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주실 거예요. 답답하게 자녀를 평가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가슴이 썩고 질병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그리고 가정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행동처럼 하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쯤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를 들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이 1달러를 손에 쥔 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들이 안 판다고 말하거나 아이가 장난한다고 머리를 치거나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하고 다 내쫓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69번째 가게에 들어갑니다. 69번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69번째 들어간 가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선 무엇 하려고 그러니? 라고 묻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뭔가를 물어봐주는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촌마저도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삼촌을 구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다가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그러자 이 의사가 그래, 너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1달러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잘 됐네.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1달러를 들고 온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1달러에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하나님은 1달러인데 하고 노인은 이 아이에게 1달러를 받고 음료수 하나를 주면서 이 음료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키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마 이런 거, 이 음료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해석된 대로 보면 음료수를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얘야, 이 음료수를 줄 테니까 너도 먹고 이걸 삼촌에게 먹여봐. 그러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 들고 병원으로 뛰어 들어가서 병사에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소리쳤어요.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있는 서부의 작은 병원에 뉴욕, 워싱턴 각 지역에 있는 세계 최고 의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그 삼촌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최고의 의료진에 의해서 그 삼촌은 병이 나았습니다. 삼촌은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병원, 그 의사들이 쓴 비용, 그들이 수술하고 그들이 지불을 원했던 그 모든 비용의 이 비용 청구서를 보고 삼촌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계산하는 곳에 가서 덜덜 떨고 있으면서 얼마나 드려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 병원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돈을 내준 거냐고,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한 거냐고 라고 말하니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와서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하였고 당신은 그냥 가면 됩니다 라고 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노인은 할 일이 없을 때 가게에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행을 떠나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가게 점원이 이 삼촌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일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우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네.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 힘든 거를 치료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교회도 우리의 이 모임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임과 우리 신앙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간절한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하나님을 내게 모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어떤 것에 아픔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내게 모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기가 부르고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내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노라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서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으며 가정의 아픔으로 고통받으며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며 아버지 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뺏어가고 사람이 뺏어간 것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보고 환경에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아버지 내 삶을 붙들고 내 감정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께로 나를 그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던지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자유함과 내 안에 능력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과 저들이 섬기는 우리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그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 내가 살아가는 역사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이 주의 삶이 되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여기며 고통으로 여기며 삶의 아픔으로 여기며 내 감정의 문제로 여겼던 모든 시선에서 눈을 돌려 욥이 바라봤던 앞에 계신가 뒤에 계신가 옆에 계신가 늘 살피며 그 주님께 시선을 뒀던 욥에게 갑절의 축복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이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소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고난과 아픔과 많은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 향하여 치료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붙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여 감사와 기쁨의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삼래 권사님이 11월 18일에 입원하여 어깨 수술 검사를 받으며 유영아 집사님이 척추골절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삼래 권사님과 유영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우진 원로 장로님과 김수자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문희경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11월, 12월 큐티책이 본당 뒤편에 헌금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큐티책 값은 님이나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 일정과 목회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10일 성례주일로, 11월 17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강로에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장윤미 집사님입니다. 영남 씨 지난주에 못 뵀는데 전화번호 없어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어요. 저한테 오늘 전화번호 좀 주고 가세요. 네. 우리 이주영 성도님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맞습니까? 네. 우리 별가람 사시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유영아 집사가 그 허리 뭐 8번 11번 그 척추뼈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는 것도 늘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우리 이제 애경 집사님 다리 다쳐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앉아서라도 쓰니까 은혜스럽네요. 예, 그 유영아 집사가 사실 다친 거에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우리 VIP 그 신방을 갔다가 우리가 그 여주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정해 드릴까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됐고 어느 정도 교회를 나가기로 약속이 돼서 참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치고 올라왔는데 그 유영아 자매가 거기 친구가 그 이제 혼자 그 벌판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요.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자기 VIP고 하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 거시 뭡니까 현관에 있는 그 벌집을 그 지은 자매가 그 말벌집이 있는데 그거를 못 대서 벌벌 하고 있으니까 영아 집사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거 내가 띄워주겠다 올라가다가 그 의자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천만다행이었고 잘못하면 그게 깨지면서 2개나 부러졌기 때문에 신경이라도 건드렸으면 어디가 마비될지 몰랐는데 의사가 진짜 천만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한 주 정도는 통원 치료하면 충분히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은 자매가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한 이틀째 퇴근하면 병원에 있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같이 교회에 대한 얘기, 신앙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감사는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유경순 권사님 그 눈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됐고, 여러분 권사님이 이제 오늘은 이제 차가 없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김동희 사님이 전철 타고도 오시는 분이니까. 근데 유경순 권사님 만나면 그 가족이 없이 참 외로운 분이에요. 우리 김동희 사님이 온전히 헌신해서 다 받아주고 계시는데, 좀 오면 축복도 해주고 기도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삼대 권사님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 어깨가 도대체 낫지라니까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고 여러분 보고 싶은데, 그래서 11월 19일 날 그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고, 제가 생각엔 그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에요. 그 수술로도 삼산병원에서 어깨가 안 잡히면 그냥 평생 그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기도해 주세요. 혹시 뭐 생일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볼 수 있게 된 우리 이명랑 성도와 이주영 성도를 다시 또 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음 안에 예수를 바로 섬기고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고난과 고통, 아픔이 아닌 예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유경수 권사님 수술 잘 맞춰주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삼내 권사님 19일 수술 잘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전도하며 헌신하다가 또 부상을 입은 또 우리 유영아 집사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너무나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으로 신음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연약한 육신과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이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받고 아픔받고 저들의 처진 어깨를 세워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부르짖었사오니 부르는 모든 자에게 복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부흥도 일어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도 일어나고 성교와 구제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손길 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갚아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건강과 앞날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주님 따르고 하나님 간직하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 마음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들이 실패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전능자로 모시는 계기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